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굉장히 추웠고 오늘은 10도 정도 떨어져서 봄 날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눈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을 바라고 그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시몬을 만나보았지요. 오늘 만나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굳이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나눠서 짊어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믿음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업무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소개된 대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면 그 메시아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이러한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셨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것을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갈릴리의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신분이 모호했던 사람들, 이름을 잘 알 수 없었던 사람들, 출신이 어딘지 잘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힘이 있는 사람들, 이름이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추적이 가능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경외감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그곳에 와 있는 것이죠. 예수 이놈, 나보다 말씀도 잘 알고 나에게 말씀도 잘 가르치고 거기다가 요 앞전에는 문둥병자까지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옛날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나 그런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어디 이름 없는 시골에서 박수나 술객 때처럼 이상한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요놈 실체를 밝혀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약점을 찾아내서 이 예수의 정체를 시원하게 한번 까발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방진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도끼 눈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도 알 수 없고 나이도 알 수 없고 고향도 알 수 없고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들이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짊어매고 예수께로 나온 자들이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시선도 앞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놔야 이 자가 살아난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눈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거나 듣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집중하여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예배의 곳으로 나오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목사 저거 오늘 어제도 하더니 오늘 또 나왔네. 저거 제대로 하나? 보자. 뭘 잘하나? 뭘 못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와 계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아니면 늘 하던 거니까 영하 19도가 돼도 와야 되고 눈이 와도 오는 거고 그리고 비가 와도 오는 거니까 그래서 와 계시다면,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그냥 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몸만 와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께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르셔야 할 주인과 왕의 자리에 어느샌가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나의 삶의 왕의 역할을 내가 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해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무장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집은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명도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포기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저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지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겠지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그 길을 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평범한 길은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지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길이고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집의 지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길을 찾아낸 자들은 어떻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함께 계단을 오르고 함께 지붕을 뜯어내고 함께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회의를 하거나 이거 해도 되니 이거 하면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 그곳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천장이 막 뜯어지고 아래로 막 천장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로 막 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옷에 막 더러운 거 묻고 막 그렇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침대가 하나 내려오고 막 우리 이런 분들이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옆으로 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막 이렇게 막 따져 묻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시고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누가 하나 제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소동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집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끼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도 알려주셔야 할 게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사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힘으로 일하는 자도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선포해야 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죄사함이라는 이 선포가 심히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죄인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선포를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천장을 뜯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이 순간 누리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었는데 중풍병만 낫고 코로나만 낫고 디스크만 낫고 암을 고쳤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더러운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지금 도끼눈을 뜨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쫓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필요가 있었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겠죠. 너희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싫고 내가 너희의 죄 용서해 준다라는 것도 싫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진리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떼쓴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가 더 쉬운 말입니까? 주석가들은 대체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당장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고, 중풍이라는 병에 걸려서 침상에 실려온 사람이 자기 침상을 정리해서 걸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둘 다 어려운 일이고 둘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증거로서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포를 따로 떼서 뭐가 더 힘들까 고민이 되고 재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아직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눈에 나타나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히 보이죠. 욕을 많이 하던 친구들은 욕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쩔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뭐가 더 어려운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증거, 그리고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상에 실려와 지붕으로 달려온 중풍병자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침상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자기 침상을 들쳐매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심히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도끼 눈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늘 너를 구원할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도끼 눈을 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침상에 매달려서 예수님께로 온 이 중풍병자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의 그 도끼 눈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다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헌신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침상을 같이 메어주고 같이 예수님께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 그런 헌신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헌신으로 가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내 수고와 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찾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가, 그리고 내게 도움을 받았던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자기 침상을 자기 힘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군가 자신의 침상을 메어주는 것이 필요했던 그 사람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침상을 들러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